(8월 20일) 금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위선과 우상 숭배에 더 이상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고 징벌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와 예루살렘에 대해 행한 것은 더욱더 악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전하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아시니 잊지 말고 돌아봐 달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할 줄을 알아주십시오. 주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며 너를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를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고 그들이 덤벼들겠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도와주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가죽을 만들지 말고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과 재앙은 그들의 죄의 결과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악한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아닌 북녘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다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그 죄를 기억할 것이고 유다는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면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행실과 행동을 따라 보상하시는 이는 바로 나 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백성이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않느냐고 저들은 말합니다.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아니하려거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영원히 살 것이고 온 지역 사람들이 번제물, 희생제물, 곡식제물, 유향을 가져와서 감사제물을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 18장입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들려줄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마침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나는 사악한 죄악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나 나라를 심판한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나는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너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이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정하신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죽일 계획을 세우자. 우리에게 제사장, 현자, 예언자가 있으니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무시해버리자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그들은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의 진노에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주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19장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어른과 제사장들을 모두 모은 후에 그들과 함께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우상에게 분향했고 죄가 없는 이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알에게 번제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손에 들고 있는 그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포와 같다. 토기장이가 쓸모없는 그릇을 깨뜨려버리듯이 하나님은 더 이상 쓸모없는 유다 백성을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도벳과 같이 할 것이라고, 살육의 골짜기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살육과 파멸의 장소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성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이것을 더럽혀주고 말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시체가 가득한 부정한 성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성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 위에 내리겠다라고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토기장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이 빚으시는 그 빚을 심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잘 은혜로 빚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